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예수마을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곡을 찬양을 할 건데요. 저희 일단 다 같이 일어나서 저희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처음 듣는 곡인데 저희 찬양팀을 따라해서 다 같이 찬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서 같이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이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랑입니다. 믿음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네. 우리 이번에는 옆에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을 통하여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맨날 그냥 양옆에 사람만 하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양옆에 사람만 먼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유용하세요.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엄마들이 청년들한테 한번 가서 직접 가서 악수하고 축하해줘 볼까요? Let's go. 치유하는 서로 한번 안아줘주고 악수도 한번 해주고 지유 아버님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가서 이렇게 축복도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렇죠. 믿음의 사랑이 은석 집사님 우리 앞에 민우형을 한번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자,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가서 한번 쓰다듬어주고 악수하고 안아줘볼까요? 출동 그렇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오케이, 이번에는 우리 찬양팀을 향해서 한번 다 같이 손을 뻗어볼까요?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번에 뒤에 있는 방송팀한테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오늘 설교를 벌써 해주신 사모님을 통해서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이번에 마지막은 목사님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이번에는 본인들한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모든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희 신나게 다음 곡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아시죠? 다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점프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1, 2, 3, 4. 한 번 더. 그렇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성경쌤 7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나의 가장 성경쌤 따라해서 볼까요?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저희 다 같이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헛된 마음을 추스르고 이제 예배 준비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Jesus Christ, who loves me, you have found me here today. Took the cross for my sins, knocking on my heart again. Oh Jesus Christ, King of love, I open all my heart to you, inviting you to live in me and renew my life again. Jesus Christ, who loves me, you have found me here today. Took the cross for my sins, knocking on my heart again. Oh Jesus Christ, King of love, I open all my heart to you, inviting you to live in me and renew my life again. Jesus Christ, who loves me, you have found me here today. To the cross for my sin, knocking on my heart again. Oh Jesus Christ, King of love, I open all my heart to you, inviting you to live in me and renew my life again.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기만은 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주보를 보시고 또 자막도 보시고 그리고 두 가지만 강구하겠습니다. 하나는 노마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오직 성경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노마서 말씀과 함께 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 달, 오늘까지 4주 이렇게 합니다. 이제 7월 30일 날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건강한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도와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이따가 또 같이 축하도 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약속한 대로 기도까지 한번 2장을 전체를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눈과 마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안 보이면은 살짝 비껴서 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성경책 외에는 다른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급한 전화가 있으신 분들은 나가서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서는 성경책 보시고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말씀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말은 절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넘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서승석은 목사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자막이 없습니까? 제가 아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럼 1절 말씀 보시고 있습니다. 일절 말씀 보시고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를 대표한 사람은 더디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한 사람은 여자 집사였습니다. 베베였습니다. 이 말씀의 로마서 전체적으로 말씀의 주제는 1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말씀의 총 주제는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1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다면은 2절과 3절과 4절을 2절과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굿뉴스인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절과 3절) (4절에) 복음을 말하기를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불의한 것을 가지고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종교적인 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도덕적인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에 21가지 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2장에서는, 특별히 1장에서는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인데, 오늘 2장에서는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누구 대상이냐면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잠깐만. 임 지사님 어떻게 바다 낚시 너무 격하게 했습니까? 방송실에서 예. 오늘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데 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바울 정말 말 잘한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는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도 잘 믿고 있어. 바울이 말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니까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 아멘. 야 바울 진짜 말 잘한다. 하나님의 진노 너희들 받아라. 심판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대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1절에 판단에 대해서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나도 너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랬는데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2장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주보에도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 남을 판단하고 있어? 야 근데 너도 똑같이 정죄받는다? 왜? 너도 똑같이 판단을 받을 일들을 너가 하고 있어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 하나님 심판 피할 수 없어. 왜냐면은 똑같이 너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심판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봅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여러분 내게 1절부터 쌓는도다. 5절까지 말씀은 유대인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니까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세 가지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도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것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나도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남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내하심과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로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돌아와라. 이제 그만 돌아와라. 고집 피우지 말고 돌아와. 근데 그것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끝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알긴 알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4절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5절 말씀 보니까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고집 피지 마. 너 영적으로 교만해. 너 판단하지 마. 정죄하지 마. 너 교만하다. 그런데 회개해라. 이것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한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혹시 여러분들 윷놀이 하십니까? 윷놀이 하시면 뭐라 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노래 하면은 도찐이 개찐이야 이렇게 했는데 도찐 개찐이 그게 표준어가 아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응? 독이니 개기니. 예. 혹시 충청도 사시는 분? 저는 도찐이 개찐이를 그냥 그대로 했거든요. 경상도는 뭐라 합니까? 전라도는 뭐라 하십니까? 응? 도찐 개찐 하지. 나도 도찐 개찐이야 충청도. 그러면 경상도는 뭐라 합니까? 응? 거기도 도찐 개찐이에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 얘기해 봅시다. 서울 사람들 뭐라 합니까? 그럼 뭐야? 표준어는요 독이니 개기니예요. 독이니 개기니 이게 표준어예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다는 거야. 너나 나나 똑같아 비슷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만큼 재지었나 이만큼 재지었나. 여러분 하늘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요 아래에서 쭉 보면은요 점으로도 안 보이잖아요. 똑같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나 나나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집 피지 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그래야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친절한 금자씨 영화 보신 분? 거기에서 중요한 대사 하나 나옵니다. 그렇지. 너 나한테 하는 얘기냐? 뭐 눈을 부릅뜨고선 나를 향하여 너나 잘해서 이렇게 이래 왜 그래? 왜 그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는 잘 알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는데 친절한 금자씨에서는 너나 잘해서 이렇게. 그래서 나도 한마디 하려고. 소크라테스 한마디 했고 친절한 금자씨에서 주인공 나왔던 이야기 됐는데 슬기야 그래 안 그래? 목사님 한마디 할까?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다 같이 나만 하지 말고 다 같이 합시다. 나만 잘하면 돼. 아닌 것 같아. 나만 잘하면 돼. 우리 모두가 나만 잘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을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오해하는 그 폭은 좁히세요. 내가 오해하는 것, 곡해하는 것 좁히세요. 그럼 뭘 넓힐까? 내가 남을 이해하는 것,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 남을 어떻게 하는 것? 배려하고 나 배고프다. 아멘 좀 해라. 감사하는 것, 이해하는 것, 배려하는 것, 사랑하는 것, 남의 말을 듣는 것, 도와주는 것, 함께하는 것, 넓히자는 거예요. 내가 오해하는 것, 곡해하는 것은 좁히자는 거예요. 근데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이것은 넓히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야 너 왜 왔냐? 너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힘든데 어제부터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왔네. 눈물 나도록 고맙다. 근데 보니까 보경이도 같이 오고 그 옆에 친구 이름 몰라 미안하네. 지지난주에 왔었는데 예. 좀 경직된 것 같아요. 조금 웃고 가려고 합시다. 이제 빨리 합시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공의롭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잠시고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야. 야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한다, 갚아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 다 같이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요거 기억하십시오. 이제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지 않으면은 진노와 분노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그렇죠. 있으니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도 있고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주세요. 먼저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9절과 10절에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도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1절은요 아주 중요한 공정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쁘나 미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키가 크나 작나 다 똑같다. 많이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이뻐가지고 구분이 안 되네. 아무튼 다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예모로 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6절에 말한 것처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7절과 10절에 선을 행하여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까 참고 선을 행하여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행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선행은 착한 일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선행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선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구원 이후에 내가 구원 받았어. 구원 이후에 상을 받기 위한 선행입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거. 더 헷갈렸나?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그겁니까?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도 주시고 칭찬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 이후의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절대로 안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착한 일을 뭐 또 하는 사람도 구원 받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 정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선한 일, 선행을 한다는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 그 감사함으로 나에게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바로 선한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7절과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 누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한번.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인데, 자, 그 다음에 13절 읽으십시오. 추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그들이 꼭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율법을 들었어.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읽어주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14절과 15절은요, 제 말 들어보세요. 자,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14절과 15절은 뭐냐? 한마디로 해서 유대인들, 헬라인들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구분이 없어. 다 같이 율법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은 유대인들만 받았으니까 율법만 듣잖아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14절과 15절을 정리하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다 듣는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 유대인들만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들만 율법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하겠습니까? 아까 15절에 뭐라 했냐면은, 자, 이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구약성경, 모세오경,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 율법을 들어. 그런데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들은요, 어떻게? 사람에게는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내적으로. 그게 무엇이냐면은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 모세오경 이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은, 알지 못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율법을 자동적으로 듣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율법은 그렇게 들어.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으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본성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하여 들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다?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의롭다 이건 받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리를 좀 빨리 잘 해줄게요. 이 말씀이 어떤 말, 12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이해를 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겠다겠죠. 13절에 하나님 말씀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율법을 들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읽어주세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여기 이제는 뭐 건축에 관련된 일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한 것처럼 그 집을 어디에다가 지은? 반석에다가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비가 비가 내리고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라. 그 집을, 그 반석, 예수님 말씀에 지었기 때문에 비바람 불고 천둥번개가 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타일 하신 분도 계시고 가시잖아. 그런데 그냥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26절 봅시다. 읽어주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보세요. 자는 나의 말을 듣긴 들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내 말을 듣긴 들어. 그런데 한쪽에 듣고 한쪽에 흘러버린다 하잖아. 그러면은 계속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하겠어. 내가 듣긴 들어. 근데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는요. 유대인들과 율법이 나오고 유대인들과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2장 전체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17절부터 24절까지는 유대인들은 유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인격. 또 한 가지는 뭐냐? 25절부터 29절 마지까지는 이것은 뭐냐?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보세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뭐냐? 나 유대인이야. 정체성은 뭐냐?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할례입니다. 할례는 그 쉽게 얘기해서 남자의 포경 수술입니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을 우리는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할례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이야. 율법을 받았어. 그리고 할례를 낳은 지 8일 만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했지만은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은 누구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빨리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유대인의 뜻은요. 칭찬한다,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유대인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그들이 586년에 바벨론을 포로가 되었습니다. BC 586년에.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했다가 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면서 그들을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여러분들 다 이방인들이야. 뭐라 했냐면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목사님 그러면은 율법주의하고 복음주의하고 뭐가 다릅니까? 잘 들어보세요. 율법주의는요, 비슷해요. 율법주의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야. 자, 복음주의는 뭐냐? 이겁니다.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을 바로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주의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그럼 복음주의나 율법주의나 좀 비슷하지 않아? 비슷해. 근데 현격하게 차이 나는 강조점이 있어요. 자, 이 강조점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은 열심, 충성을 강조합니다.
열심하고 충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열심을 안 내, 충성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충성했는데 너 그렇게 못 살잖아 라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러면 복음주의자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주의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넓은 마음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7절부터 24절까지 율법과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자, 그러면은 1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유대인들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나 율법 받았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랑해. 근데 그게 왜 잘못됐을까?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방인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랑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해요. 그게 문제점이야. 율법주의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 봅시다. 18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거 좋은 말이잖아.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러분, 이 율법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어두운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안내하고, 이거 다 좋은 말이잖아.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들이 자부하기를 우리는 선생이야, 어리석은 자들을 잘 인도해라고. 우리는 대단한 프라이버시가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야, 유대인 너희들 들어봐. 너희들 그렇게 좋은 일 했다, 선한 일 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하고 가르치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왜 가르침을 받지 않아? 배우지 않아? 그러면서 그들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좋은 말이잖아. 간음하지 말라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이거 다 좋은 말이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잘난 척 똑똑한 척 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무엇을 범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한마디로 해서 이중인격자, 이선자라고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이중인격자들이야, 이선자들이야,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율법하고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랑한 것이 치명적인 문제점이 됐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나라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이거든요. 약속. 자, 창세기 17장 5절을 빨리 읽어주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아브람, 너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하겠어요. 아브람은 그냥 아버지야.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세계의 믿음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기를, 야 아브라함아, 너는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 너 그리고 너의 후손들, 너의 자녀들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조금 아멘 하십시오. 주권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할례가 있었잖아요. 할례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있잖아요. 그 축복의 자격증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너희들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여자들은 할례를 못하잖아. 근데 구약시대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남성들이 대표하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게 뭐라고요? 할례야. 할례가 자격증이야. 운전면허증과 똑같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은 백성으로 할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할례 받았어. 너희들 할례 안 받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치명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은, 우리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할례가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받았다.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딱 넘어와서 자, 얘기합시다. 2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26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절입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제가 25절, 26절, 27절을 빨리 읽으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할례하고 율법은 유대인들이 가졌거든요. 근데 그 할례와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할례 율법 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할례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에이, 자네도 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유대인인데 할례 받았다고 율법 받았지만은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네 라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네들 똑같잖아요. 하나님 별 수 없네요 라고 얘기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25절, 26절, 27절까지 봅시다. 27절은 뭐라 했냐면요, 결과적으로 자, 하나님은 너희가 행위대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어렵네, 힘드네. 자, 그런데 28절과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하나님만 칭찬할 수 있고 하나님만 너희들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할례! 아까 포경수 같다 했잖아. 뭔가 이렇게 뭐 칼로 뚝 표피를 잘라내야. 근데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무엇이냐? 몸에다가 어떠한 상처 남기는 어떤 그런 표시를 내는 게 아니고, 진짜 할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그게 진짜 할례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유대인들만 할례 받을 수 있었고 율법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을 했어. 자, 이것과 비교해서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은 할례하고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세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겠거든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세례 안 받은 사람들에 향하여, 야, 너 세례 받았어? 너 안 받은? 에이구, 세례도 안 받았고 너 진짜 귀인도 아니야. 너 구원 안 받았어, 어떡하냐? 너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세례는요,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의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은 것 때문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할례나 세례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래서 할례나 세례, 내가 세례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감사하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하자. 예수님만 자랑하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야,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 여기 있는 분들. 그래서 그 빛이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빛인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너 안에 계신 그 하나님 통하여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야, 우리 농장에 온 친구들이 많은데, 야,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야, 소망이야. 그렇지,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구? 하나님. 야, 정말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그게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어.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할례 세례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 받으세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감사합시다. 나에게 주셨으니까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누구만 자랑하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왜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 율법을 말씀대로 지켜 행하더라도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여기서 있는 목사 보세요. 나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니까 제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지. 나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3장 20절입니다. 자, 성경책 읽으시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의롭다 행하심을 얻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보라 했잖아요. 나를 보면 안 돼. 될 수가 없어. 저를 보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율법은 무엇을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계속해서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영화에서는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뭐라 하겠습니까? 나만 잘하면 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너, 우리 자신을 알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은 폭을 어떻게 점점점 좁히세요. 진짜 더 좁히세요. 내가 오해하고 남을 비판하고자 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곡해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점점 좁히세요. 그런데 남을 어떻게 하는 것? 이해하는 것. 남을 어떻게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아멘 좀 하세요. 오늘 5분 지나서 다음 주 5분도 빼야 하거든.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남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넓히고, 사랑하는 것도 넓히고, 배려하는 것도 넓히고, 나누어주는 것도 넓히고,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기서 있는 목사는 목사답게, 여러분들은 성도답게, 우리 예수말께는 교회답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오십시오.
제가 40분까지 끝낸다고 했으니까 지금 5분이 좀 지났으니까 다음 배는 제가 5분을 더 땡기겠습니다.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오늘은 못 지켰지만은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고 지금 저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야 저 여러분들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넘어와서 이 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 가운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둬주신 선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2013년도 7월 7일 날 가정에서 시작된 예수 마을교회는 이제 다음 달 7월 7일이 10주년이 되는데 7월 30일 날 우리가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제를, 제목을 다시 세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 예수 마을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한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 주신 것들이 감사 기뻐하면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남을 판단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욕하지 말자,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자. 여러분, 그거 여기 서 있는 목사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똑같이 너에게 있을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나 잘하세요, 이게 아닌 이제 나만 잘하면 돼. 나 잘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한 것들이 내가 오해하는 것들 있잖아, 곡해하는 것들 있잖아, 싫어하는 것들 있잖아, 부정적인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고집, 아집 이런 것들 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그런 것들은 좀 좁혀보세요. 더 좁혀, 조금 더 노력하자고, 같이 하자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좀 넓혀가자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좋은 사람이 되자고. 그래서 넓어질 것은 뭐냐? 남을 이해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 남에게 배려하는 것, 남을 나눠주는 것들, 그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그것이 좀 더 넓어지자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워킹홀리데이, 그 다음에 유학생들 또 이민 와가지고 여기 시민권자도 있겠고 하는데, 청년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루에 밥 3끼 먹겠자고 여러분 이 땅을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결혼 주례할 때 우리 신랑 신부 청년들한테 이 말 한다고 1000명 먹여 살리라고.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말기 친구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 아빠들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내 아들과 딸이 학교를 밟을 때마다 그 학교가 변화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주십시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들 똑바로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잘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해하고 국회했던 것들,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들은 점점 좁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축복의 통로들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면서 아버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말교회가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좋은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 교회답게, 아버지 목사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십자가를 받아가 아버지 그렇게 살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우리 땅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세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나 그리고 너, 우리 예수 마을교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예수 마을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 마을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우리 예수 마을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말씀 위에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예수 마을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또 마음도 드리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귀한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